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소망과 함께 누려지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를 좋아하는데요.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첫 번째 연애에서는 이슬로, 새벽 이슬, 해 뜨면 쓰러지는 이슬로, 해 질 때 그 노을 아름답지만 금방 사라져버리죠. 그 노을처럼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가버리는지를 애잔하게 그려줘서 좋아요. 더군다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3번이나 외쳐줘서 좋아요.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3년이에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감상적이죠. 이상적이죠. 이 세상에 80년 나그네 살이가 소풍 같다는 말씀도 그럭저럭 받을 수 있어도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다웠더라라고 천국에 가서 하늘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그 하늘이라면 과연 내가 기다리는 하늘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130년 동안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그 130년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대요. 본향이 있어도, 돌아갈 본향이 있어도 그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본향 기다렸던 야곱은 자기 인생 죽기 마지막 10여 년 전에 자기의 인생 130년을 한마디로 평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결혼하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결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우리 인종자매 오늘 근무시군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결혼에 고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네. 결혼에 고난이 있죠. 결혼에 아픔이 있죠. 얼마나 자녀를 기다립니까? 얼마나 자녀를 사모합니까? 그 출산에 양육에 아픔과 고난이 있죠. 키워놔도 자식 걱정이죠. 결혼시켜도 자식 걱정이죠. 자식이 그 자식을 낳아도 자식 걱정이죠. 우리가 강건하면 8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정직한 관점이에요. 이게 비관주의가 아니고요. 이게 정직한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선조들은
주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선조들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림자 같고 허망하고 슬픔과 눈물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다는 게 미련이. 박윤선 목사님이 1986년에 죽을 때 그렇게 그 제자들이 목사들이 이분을 살리려고 산소호흡기 막 대면서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이것 떼라고, 나는 죽고 싶다고, 나는 주님께 가고 싶다고 그렇게 죽음을 사모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그 죽음에 대한 정서, 이 땅에 대한 그 어떤 평가는 문인수 시인의 딱 두 줄짜리 시 하관과 같아요.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를 심는 중. 짧은 시인데요. 어머니의 관을 내리면서 어머니, 다시는 이 땅에 피어나지 마세요.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어머니를 심고 있어요. 어머니의 한평생이 눈물의 골짜기에 왔고 고통의 골짜기에 왔고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다시는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해야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없이는 소망도 없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죠. 제가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무오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또 제 양심을 가지고 가장 본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은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전한 것 같으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가지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방언 기도라고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방언 기도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그 방언 기도를 해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 그 방언 기도를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 방언 기도는 마귀도 들을 수 없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6절, 27절의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허락해 주신 영광의 소망을 붙드는 길을 말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일 리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본문은 방언으로 해석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어떤 해석에 동의하지 않냐면 마치 라마 불교 그 불교도들이 이 불교 경전의 그 본문을 이 통에다가 새겨 놓고 이 불경 경전을 이렇게 굴리면서 이 지나가는 거 보셨나요? 혹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시면 그 굴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동적으로 내가 불경 읽지 않아도 불경이 읽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설명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탄식,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앞에서 23절에서 말했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영이 탄식합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에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비를 호소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한탄합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받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스가랴 말씀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님을 부어주는데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성령님이고 기도의 성령님이래요. 이 은혜의 성령님 곧 기도의 성령님을 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나는 울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정말 울 마음이 없었어요. 울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형제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시작하는데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애통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니까, 나와 함께 애통하고 간구하니까 그 형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처해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통곡이 터지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아서 다 기도해서 응답되게 된다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방언으로 해석하거나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생각하거나 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아서 마법처럼 나를 위해서 알아서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다다음 주에 읽을 본문인데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기도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면 나의 구원도 없다. 내가 기도하고 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말고 그것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낙심되어도 주님이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나를 위해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견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승리를 말해요. 신앙생활의 능력을 말해요.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걸 말해요.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셔요. 우리의 기도를 받고 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은 갈 수 있으나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저는 해석해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도 기도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두 번째 큰 문제는 자기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주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제가 나그네 교회를 개척하고 가끔 생각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사실 저는 부끄러워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한 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무슨 기도냐면 나그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한 달에 1명의 새신자를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한 달에 1명은 내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등록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속도가 교회 성장의 속도가 한 달에 1명이면 4년이면 40명
이 정도 속도면 나의 신앙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았어요. 2달에 1명꼴로 아마 등록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한 것이 저는 부끄럽지 않지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부끄럽긴 해요. 제가 그만한 역량이 안 된다고 주님이 판단하셨다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근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20명만 감당할 수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40명을 주셨다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졌거나 어마어마한 절망을 했겠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때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1시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기도를 시작한 그 시간이 기도의 시작은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한 말인데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말인데, 기도는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내 삶의 어떤 유익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그 시간에 기도가 시작돼요. 제 삶 속에서 가장 크게 이것을 경험한 것은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인데요. 신학대원 1학년 때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그 광나루역에 있는 큰 교회에 초등부 전도사로 제가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 교회에서를 인터뷰하시더니 너무나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전혀 저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는, 저희 생활을 전혀 책임질 수 없는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를 가라고 하셔도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시작되자, 그때부터 저에게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만났고 평생 동역할 이철희 목사님과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제 아내를 만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언제 시작되느냐? 성령님이 내 기도를 바꾸실 때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박윤서 목사님의 찬송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 응답받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위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는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할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마음으로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 된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가장 큰 고난이 6월 재정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요. 그냥 6월달 한 달 재정만을 하면 되는데 저는 한 달 재정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재정에서 각 항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제 뽑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뭐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재정부에 항상 부탁했던 거죠. 이만큼을 썼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는지가 나와야 우리가 이 부분을 아끼든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목적헌금 통장과 우리가 쓰고 있는 가용재정 통장을 다 통틀어서 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매튜 선교사님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통장조차도 몇 번 실수로 우리가 잘못 돈을 꺼냈다가 넣어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세 통장을 전체를 하니까 이게 4주가 걸린 거예요. 주보에다가 이번 6월에 받아 누리면 이와 같습니다. 썼다가 지우고 하는 것을 4주간 했습니다. 추석 때도 형님 오시기 전까지,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10만 얼마가 안 맞다가, 그 다음에 5만 얼마가 안 맞다가, 그 다음에 100 몇십 원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이네요. 목요일 날 세 번째로 다시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5만 몇천 원 아니면 100 몇십 원 이거 그냥 누가 훔쳐간 거 아니니까 이만큼 덜 지출됐다고 나오지만 사실 지출된 겁니다. 어디에 지출된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목요일 날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맞추어 가는데 안 맞습니다. 8시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퇴근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놀자. 제 친구 목사님과 또 함께 개척하는 그 동역자들, 또 인도네시아 또 선교사님, 현지에서 막 들어온 선교사님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산아, 그거 취소하면 안 되니? 그 약속 취소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면 안 되니?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오늘 모임은 제가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하는데 1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간증이고 작은 은혜이지만 이것은 저에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거였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거. 그냥 6월 재정을 그냥 하는 거 너무나 사소한 거. 너무나 사소한 낙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소한 낙심이 저를 어떻게 몰아가냐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너는 설교도 할 수 없어. 사역도 할 수 없어. 너는 목양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남아있지 않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내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낙심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기도의 자리를 싫어하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나도 한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데 무엇을 바로잡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집에서 밤늦게까지 그냥 다시 했는데 1원까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희 목회와 나그네 교회 목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왜 낙심합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았듯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능히 승리하고 능히 인내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이 선명하다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은 부부관계 속에서 또 직장생활 속에서 또 가정생활 속에서 정말 사소한 것이었는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파국으로, 절망으로, 낭망으로, 극단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가장 힘들 그때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완악한 내 삶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이번 한 주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